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구절은요, 비록 한 절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다 걸면서 세웠던 그 목표가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로마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니. 그런가요? 이게 우리식이 안 되길 바라요. 이런 식의 표현이.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도 이렇게 주의 천국에 들어가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 이런 고백이 돼야 될 텐데, 돈 많이 벌었으니가 되든지, 또 고통당하고 계신 분에는 오랜 병이 나았으니, 큰 병이 나았으니 소원이죠. 또 연인들 사이에서는 결혼하고 나니,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대학에 들어가니, 이런 걸 거예요. 간절하게 원하던 일이 성취된 순간이에요. 그 한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속에 로마에 대한 바울의 소망과 그 목표가 나오는데 드디어 지금 로마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읽을까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보십시오. 딱 봐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를 지키는 군사가, 한 군인이 그와 함께 따로 있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상한 표현이에요. 저도 여기 보면서 발견했는데, 함께 따로, 함께 따로, 그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성경은요, 사도행전이 28장이 여기서 끝나고 로마서가 여기서 곧장 시작돼요. 그래서 빈틈이 없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그래서 베베를 통해서 전달해 준 말씀이 로마서 서신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옆에, 저는 이걸 끝나고 옆에 오른쪽으로 곧장 읽자마자 뭐라고 나오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옆에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편지를 너무 쓰면서 너무 가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바울의 간구 내용이에요. 어떤 거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좋은 길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들어갈 때 무슨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그들의 로마 교회 환대를 받으면서 멋지게 들어가는 것, 이거는 바라진 않았더라도 적어도 순탄하게, 그리고 순조롭게 좋은 길로 갈 수 있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죠. 27장, 26장 쭉 나누면서 결국은 정반대의 길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너무 고난이 많은 길이었고요. 어려운 길이었고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로마 군인이 그 한 사람이 감시하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한쪽은 이루어졌어요. 들어가긴 해줬잖아요. 근데 좋은 길 얻기를 구할 때 그 좋은 길은 적어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평안한 길, 순탄한 길을 바랬을 텐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부당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길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었던 거지. 바울에겐 이게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이 뭔가 광풍을 만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276명이 하나님 체험하는 길이었어요. 바울은 너무 힘든 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은 길이에요. 죄수로 가는 이 길이 오히려 가이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게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잘 전달하는 그 길이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게 하나님 시각하고 우리 시각의 차이예요. 정말 좋은 일들은 인류를 구원하고요, 한 영혼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길이 펼쳐지는 게 좋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여기서 조금 평안하게, 순탄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기도 내용이 뭘까? 원하는 욕구가 뭘까? 그게 잘 되어지면 좋은 길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이 차이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삐걱거리면서 난 너무 힘든데 왜 이게 좋은 길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늘 화살을 쏩니다. 이게 아닌데. 제가 비전교회 오면서 이 길이 힘든 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여러 사역들을 좀 많이 하면서 일들이 잘 펼쳐졌었거든요. 그 길이 좋은 길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길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특별히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말을 했다는 사실이 기도 중에 떠오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구나. 그거를 알면서 도대체 불만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지는데 감사했어요. 제 아내는 어떤가? 제 아내는 저를 만나서 많이 고생한다. 선교하면서 여기 와서. 그 전에 오늘의 교회 있었을 때 사모로서 누가 하나 터치를 안 했거든요. 무슨 소리도 없었어요. 늘 좋은 얘기들만 듣고 다녔는데 여기 와서 많은 고생을 하죠. 근데 아내가 얘기해요. 여기 오지 않았으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나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다. 그리고 제가 또 남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목회하고 있었으면 그가 경험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자신이 어느 상태인지도 몰랐을 거다라는 말을 우리 함께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길이 뭔가? 여러분, 그 모슬렘에게 복음이 전달이 될 때 좋은 길로, 좋은 방법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그 모슬렘의 그 장벽이 여러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어떤 길을?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난민들이 오면서 레바논 땅에서 그 레바논 사람들의 교만함이 있잖아요. 저희가 가서 한번 봤는데 그 피해의식과 교만함이 있더라고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레바논 사람들 난민으로 만들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번에 전현수 장로님 수임이죠. 인터넷 선교회 지금 맡으시면서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슬람이 무너지는데 고난이 있는 현장에서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몇 번을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알았대요.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고난이라는 것을 지금 70이 다 되신 분이 뛰어다니면서 계속 현장에서 목격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 특별히 그들은 정말 지금 복음에 흡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진짜 좋은 길,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길을 아세요. 여기서 잘 되고 늘 얘기하는데 여기서 성공하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선한 길,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것이 기도할 때마다 부딪히면서 어떻게 하든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어제도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과 얘기 나눈 중에 설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속에서는 엄청나게 반박을 하죠. 우리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아말렉 족속을 아이들도 다 죽이느냐? 왜 악이 행행하게 만드느냐? 왜 계속 지옥에 갈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아요. 하나님 만나보면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그 서는 순간에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우리가 많은 그 질문들이 어떤 식으로 답해졌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도 나눈 중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문 앞에 섰는데 정말 암묵한 와중에 너무 답답하고 코로나 그 시기에 한 10분 정도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때 적어놔도 안 되고 기억할 수도 없었지만 뭔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우주가 펼쳐지는 것 같은 신비한 체험을 혼자 했어요.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좀 외롭게 사역을 해오면서도 기준이 됐었어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제가 대답할 수 없는, 또 어느 신학자가 대답할 수 없는 그 섭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앞에 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는 거죠. 뭘 믿어요? 하나님은 뭘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믿죠. 정말 중요한 것,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믿게 돼요. 그분이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날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추적자로, 사랑의 추적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 로마서는요, 감옥에 가기 전에 쓰신 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지금 로마에 들어가는 순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가?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 감옥 생활에서 쓴 서신이 옥중서신이에요. 그 중에서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말씀 1장 한번 여기도 읽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게.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일이죠.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길이 뭐냐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게 지금 빌립보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훌륭한 유대인들, 루디아 같은 빌립보에 사는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거기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옥에 있게 되니까 복음이 훨씬 편만하게 증거되더라. 좋은 길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감옥 생활이잖아요. 누가 보기엔 왜 저러나.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이 다시 들어간다니까요.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 이름 때문에 들어간다니까요. 좋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좋은 길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이 우리 눈에도 좋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교사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전교회가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깨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 긴 터널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서 영적인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가 영적인 박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들로 우리는 비전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억지로 강요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레바논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또 우리 이 박성대 선교사님은 이제 레바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땅을 향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신 만큼 함께 말씀을 또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터키에서 시리아 난민들 교회들 돌았는데 또 이란 교회들 좀 보고 왔는데 큰 부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저희랑 레바논에 있는 친구들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친구들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예전에 나는 수만 평의 올리브밭이 있었고 수천 마리의 양이 있었고 정말 대가족의 부족 중심의 정말 행복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다들 캐나다, 미국, 유럽, 요르단, 터키, 시리아 다 흩어졌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페이스북으로 이제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 게 그들의 낙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거기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몰랐을 거라고. 그래서 나에게는 참 다행이라고. 나는 지금 더 행복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친구들이요, 이제 한국에 훈련 받으려고 여름에 나왔는데요. 한국은 굉장히 좀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저희 그 있었던 난민들은 평균 수명이 한 40이거든요. 영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계속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오래 살 생각은 안 해요. 지금 전쟁 중에서도 저희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면 고백들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면서 죽고 싶어. 스테반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환경이 그렇잖아요. 막 전투기 날아다니고 포탄 떨어지고 막 사람들은 거리에서 다 자고. 그런데 또 한 친구가 그런 거 보거든. 그런데 나는 시리아에 아직 우리 마을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래도 공동체는 세우고, 그래서 그 친구들 다 예수님 못 만났고 너무 부담이 된대요. 꿈에 계속 그들이 나타난대요. 그 어둠 속에 있고 생명 없는 그들이 정말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생명이 있고 내가 빛 가운데 나의 주인 대신 아버지 대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공동체는 만들고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들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크리스마스 얘기하는데 재밌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까? 그의 부활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 한 집 한 집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얘기 하면서,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하지? 예수님 왜 오셨지? 그런데 그런 걸 나눴어요. 뭐냐면 이사야서 7장 8장에 임마누엘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시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임마누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왜 왔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함께 하고 싶어서, 주님 우리가를 매일 만나고 싶어서, 그동안은 만날 수가 없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매일 만나고 싶어서. 근데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는 죽고 내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하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주실 거야.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보혜사.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이 그들에게는 크리스마스래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 큐티 했니?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친구들은 주님 만났니?
새벽부터 이제 전쟁이라 지금은 일이 많이 끊겼는데요. 새벽부터 나가서 야외 채석장에서 주님 만나려고 옆에서 매일 보내주는 큐티를 틀어 놓으면 같은 무슬림들이니까 이제 싫어하잖아요. 핍박도 없고 돌도 날라오고 때리고. 그래도 그들이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그 문자적인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싶다고 그걸 계속 틀어놓고 저녁에 그들이 그 말씀을 계속 나눠요. 그래서 주님 오늘 만나고 왔냐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왔냐. 아니면 너 찬양 가운데 아니면 너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영광 가운데 형제의 모습 가운데 어디나 거하시는데 그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서 그때 굉장히 몸부림치는 걸 보거든요. 그게 너무나 사랑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건지 말씀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굉장히 선순환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알아봐도 모르는 친구들이 계속 필사를 해 나가거든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나야 되는 주님을 매일 만나야 되는 이유를 골로새서에서 찾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그분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매일 만나는 걸 서로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오래 거하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그 물질도 그런 고백을 해요. 심령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보면서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서로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는 점점 더 가난해져야 된다고 서로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가 이들의 숙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게 하나님 주님을 매일 만나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 다음에 왜 또 이 세상에서 그 물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냐면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들이 그들한테는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물을 본 친구들은 이 땅이 시시하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서로 고백을 할 때, 넌 아직도 서로 전도를 할 때 무슬림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장님이네. 아직 주님 못 만났지. 아직 넌 기적도 못 봤지. 악이네. 대화가 안 되겠네. 내 간증 좀 해줄까? 이러면서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만나서 그분 닮아가는 거 그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서로 간의 정체성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직업이 뭔가요? 제가 만약에 선교사가 직업이면 저는 바울처럼 못하거든요. 이렇게 막 감옥에 갇히고 타는 배마다 난파되고 막 죽일 듯이 막 누가 쫓아오고 맨날 도망다니고. 제가 선교사가 만약 제 직업이면 저는 정신병 걸립니다. 제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들 직업이 모르죠? 우리 직업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 그의 신부고요. 거룩한 신부고요. 그의 친밀한 친구고요. 그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시 우리 자녀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늘 이 세상의 짐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의 죄와 고통과
아픔을 가져가야 돼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정의하더라, 난민들이. 우리는 그 가난하지. 우리는 체력장에서 일하는 뭐 광부같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멸시천대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잠깐 이 땅에서 잠시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들일 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 존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 안에 막 누가 뭘 막 잘하고 뭘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예쁜 짓을 해서 막 예쁜 것도 있지만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민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를 또 받고, 그다음에 이번에 쿠르트랑이란 교회를 부흥을 자리가 없었어요. 막 자리가 없고 막 아이들 막 뛰어돌고 막 그러는데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냥 두세 명씩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 기도 제목이 되게 웃겼어요. 그때 시편을 읽었는데요.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 나에게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몸 찢겨주셔서 나에게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되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속에서 저는 솔직히 반발심이 올라왔어요. 저 난민들 가정도 방문하고 그 삶을 알거든요. 하나님 결코 그새 피난처 되시지 않고 요새 되지 않고 방패 되지 않으셨거든요. 별로 공급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거기도 암 환자, 태어나자마자 막 애가 암 환자 걸려있고 막 가능이 안, 엄마는 막 두통에 걸려있고 너무 막 제가 보기엔 끔찍한데 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장님인가? 내가 왜 얘네들이 저도의 이 안에 못 들어가겠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야 한다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감사해요. 이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감사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서 감사하고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자 되신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거동락할, 지금은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많지만 그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땅을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사모합니다라는 그들의 고백이 저한테 없더라고요. 저는 그 예배 현장에서 그들이 왜 감사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의 고백이요, 또 하나님이 전부시기 때문에 본인이 뭐를 하려고 안 하거든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보통 난민들과 예수님 안 만난 친구들의 고백이 미국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메리칸 드림을 미국 이미 간 친구들한테 왓츠앱이나 계속 연락을 하니까 자기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하는데 예수님 만난 친구들이 안 가요. 전도자로 사는 친구들은 안 가요. 나 여기서 내 크루드 친구들 공동체 만들겠다 그러고 안 가요. 거기에 크루드 공동체 없다고. 이상한 이 사람들이 바뀌는 걸 보거든요. 이 세상 것들이 시시하다고 외치고 미국이나 캐나다 교회에서 초청을 해주는데도 안 가고, 그들이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만족을 하고 그게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친구들. 그래서 돌아와서 이런 얘기들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한국 교회가 그랬대요.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 선교사님 마가복음부터 번역을 해주면 그 마가복음을
그냥 다 외워서 그 다음 주에 왔대요. 이거를 왜 외워왔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며. 이렇게 고백했다 하더라고요.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민족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짓는 거 위해 병원이나 학교는 성사님들이 지어줬는데 교회는 우리 자발적으로 진 게 훨씬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논을 팔고요, 땅을 팔고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벽돌을 직접 쌓고요, 벽돌을 짊어졌고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교회 외양이 신경 안 써서 천막 하나면 교회 다시 시작했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 쪽도 그렇지만 지금도 서로 아프면 병원 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치유 많이 일어나고, 귀신 들리면은 다 우리 같이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서 귀신 쫓는 거 많이 했었다고. 그래서 정말로 그 공동체성이 굉장히 끈끈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거든요.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선교훈련을 받고 그 가장 인사이트가 있었던 한 그룹이 있는데요. 그 그룹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60살에 은퇴하고 한국인 65세, 70이 되면 벌써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고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남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5가정이 뭉쳐가지고 예배서서 빌립보서 이제 서신서부터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외워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5시에 시작하면요 10시, 11시, 12시에 보통 끝난대요. 오전 내내 말씀을 한 장씩 암송하는 거예요.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암송을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처음에 어려웠대요. 6년이 지났더니요 한 바퀴 다 돌았대요. 그래서 다시 외울 때는 좀 더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선교사들 앉혀놓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빌립보서 1장부터 그냥 쭉 외우셨어요. 시간이 돼서 4장, 5장 외우셨는데 여기서 그 와이프 되신 분이 막힐 때마다 그거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같이 외운 거니까. 그런데 바울의 일갈처럼 들렸어.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선교사님들부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제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외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또 항상 기도하십시오. 일갈로 들려서 너무 어떤 설교보다도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 장씩은 우리가 생업이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의 고백이 뭐라 그러면 우리 5가정이 누구보다도 친해졌고요. 저녁에 수박 잘라놓으니까 모이세요. 뭐 이렇게 옥수수 쪄놨으니까 그러니까 수박이나 옥수수 때문에가 아니고 그날 그 말씀을 외우면서 누렸던 그 풍성함을 서로 막 나누고 싶어가지고 모인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그 하늘의 공동체가 뭔지를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말씀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꿀보다 더 달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막 파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때마다 입마다 서로 모여서 말씀 외우고 서로 확인하고 그런 공동체 되면 정말 귀한 공동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좀 소망을 봤거든요, 한국에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었던 얘기 그냥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땅의 것들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이 화려한 것들이 그렇게 나한테 큰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우리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창조주 되시고 왕이시고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매일 만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